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기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같이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 2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났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또는 마음이 변했다고 당신이 하신 말씀을 취소하거나 혹은 약속했던 내용을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하나님의 시기 또는 하나님의 때와 관련된 말씀이 대단히 많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마리아가 말할 때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다가 조금 있다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봐야 그 시간이 얼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할 때는 아직 기적을 행할 때가 아니었고 그거보다 잠시 후에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 그러니까 때, 시기,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했었지만 그러나 아직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아서 예수님을 붙잡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죄인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 역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며 동등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렇게 여기지 않으시고 마치 종과 같이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과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정도는 자신의 의지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가지신 능력에 비하면 그 정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기적을 즉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었던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아무 때나 또는 우연히 그러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우주의 탄생을 말하는 빅뱅 이론이겠죠.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와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과학적 사고를 가진 과학의 전문가들인데 우주의 빅뱅 이론도 우연히 그게 큰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말을 하고 진화론의 시작도 우연히 한 생명체가 생겼고 우연히 그 생명체에서 진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우연한 것은 없습니다. 만유인력을 발견한 뉴턴도 나무 아래 이렇게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만유인력 법칙을 만들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과는 정말로 우연히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떨어질 만큼 그 가지에 붙어있지 못하고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질 만큼 너무나 잘 익었기 때문에 그때에 떨어진 것이지 우연히 떨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랬습니다. 오늘날처럼 시계가 없던 시절에 살던 우리의 조상들 선조들도 봄과 가을이 오는 시기, 얼음이 녹고 잠들었던 개구리가 튀어나오는 때, 또 파종하고 거둘 때에 맞춰서 농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농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씨를 뿌리고 모종을 심는 그 시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간 늦춰서 그 일을 했다 그러면 한 주간 전에 심은 것과 한 주간 뒤에 심은 것이 그 품질과 어떤 크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사지만 지금은 거의 농부처럼 일을 하십니다. 근데 작년에 아버님 가신 땅의 일부를 다른 이제 친구분들한테 분양을 좀 해주셨대요. 근데 그분들은 농사를 해보신 분들이 아니라 아버님이 도와준 겁니다. 땅은 다 아버님 파놓고 이제 모종 심는 거를 아버님이 이렇게 도우셨는데 배추 심는 거를 그분들 거를 먼저 다 해드리고 아버님이 한 주간 늦게 본인 거를 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다른 거예요. 한 주간 전에 심었던 배추들은 알이 튼튼하게 들고 크게 자라는데 아버님 거는 이거 무슨 겉절이 배추도 아니고 되게 이상한 배추가 됐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뭡니까? 때입니다. 때. 그때 그 시기를 놓치고 나면 전혀 다른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6절 보시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같이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이랬습니다.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때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때를 잘 맞춘 사람은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를 맞추지 못한 사람은 손실은 너무나 커지고 남들 다 이익 보던 그 시기에도 들어가서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태어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곳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에 만나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때, 그 시기, 그 적합한 장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를 했더라고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하고 가장 적당한 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셨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절에 같이 보시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랬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 이것이 자연스럽습니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준 것도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는 언제였죠? 아브라함이 100세일 때, 또 사라가 90세였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조급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와 그 시기를 기다리지 못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를 우리가 우리의 현존의 역사를 통해서 또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복음의 불모지였던 고린도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온갖 핍박과 환난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후임으로 왔던 아볼로나 혹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따르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 스승을 더 위대하다고 여기면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한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고 예수파가 있고 그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6절부터 8절 같이 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같이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심는 일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겨우내 얼었던 땅을 파고 뒤집고 거름을 주어서 씨를 심거나 모종을 심을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만드는 이 일은 이건 힘들었다라고 표현한 것도 적합하지 않을 만큼 대단히 고된 노동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힘들게 노동을 해서 씨를 뿌렸어도 씨 뿌린 자의 수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심은 그 씨는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습니다. 아직 성과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한 일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땅을 파고 씨를 심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죽도록 수고하고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가 세운 고린도 교회 안에서조차 성도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보다 더 억울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 주는 것은 어떨까요? 식물이 잘 자라도록 물을 주는 일은 그것을 추수할 때까지 중단할 수 없는 또 힘겨운 노동입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시기에 물 주는 일은 농부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그러한 일이죠. 그래서 옛날에 농사를 짓던 우리 선조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마른 눈에 물 들어가는 것과 자식 입에 밥 들어가는 소리 듣는 게 제일 좋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식물에 물 주는 일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농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씨 뿌리는 일과 식물에 물 주는 일은 그들의 모든 정신력과 노동력을 다 쏟아 부여하는 생업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씨를 심는 거나 물을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강조하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뿐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심은 식물을 때에 따라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또 사라가 90세 때에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었고 사라는 장막문 뒤에 숨어서 웃었었던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누가 이루셨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루셨다라는 것이지.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는다.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때에 이삭을 낳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기록된 족보에서 발견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걸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네,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지요. 자식은 남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까? 여자가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도 하와에게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그리고 네가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으리라. 이렇게 하면서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자가 아들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아들은 곧 상속자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뭘 의미한다고요? 상속자. 성경에 나오는 아들은 상속자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뭐가 된다고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아들 누구요?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자는 단지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약속을 뜻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이 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구만 아들로 칩니까? 이삭만 아들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죠. 뭡니까? 우리는 그러면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상속자입니까? 상속자가 아닙니까? 이게 참 고민입니다. 우리의 조상을 따라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나올까요? 아니면 무슨 그 단군 할아버지 이런 사람이 나올까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5절부터 7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같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는 아브라함의 직계 혈통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함께 뭐가 된다? 상속자가 된다. 아들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어떻게 우리가 상속자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아브라함이 사라가 낳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이삭은 웃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이름을 지어준 배경이 또 있죠. 창세기 18장 12절부터 15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네, 물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세기 17장에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너무나 기가 막혀서 직접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조차도 엎드려서 웃고 문 뒤에 숨어서 웃을 만큼 그렇게 정말 어이없어 보이는 그러한 약속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말이 돼? 정말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고 웃었던 그러한 것이 실제 상황으로 실제 아들로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상속자가 되어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비웃습니다. 왜 그렇죠? 종교에 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에 관해서 가진 상식은 뭡니까? 인간이 신을 위하여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신이 감동할 만큼 정말 정성을 다해서 그래서 신을 감복시켜서 자기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를 가든지 신전이라고 알려진 건물들을 보면 그 규모와 크기가 엄청나고요. 그곳에 세워진 신상들의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제일 큰 불상이 일본에 4개, 중국에 2개, 또 태국에 1개, 미얀마에 1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높이가 153m, 140몇 미터 다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구 칠곡에 가면 불상이 있는데 그게 한 70m 정도 됩니다.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알려진 건물들을 보면 이집트의 피라미드, 또 올림피아의 제우스 신상, 에베소의 아르테미우스 신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단히 규모가 커서 과연 그 시대에 어떻게 이러한 건물들을 만들었을까?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또 새롭게 선정된 7대 불가사의도 있습니다. 뭐냐면 페루 잉카의 유적지 마추픽추죠. 또 인도의 타지마할, 그리고 브라질의 예수상, 이러한 것들도 역시 신을 섬기기 위해서 만든 신전이거나 신의 형상이거나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신전을 크게 또 웅장하게 짓고 신상을 높이 세우는 것으로 인간의 종교성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정서에 잘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했죠? 너희는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돌들과 그 안에 지어진 건물들과 기물들의 아름다움을 예수님께 자랑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됩니다. 성전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이오리이까. 네, 솔로몬이 다윗의 유지를 따라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인간이 지은 성전 자체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서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가치나 능력이 있는 그러한 처소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이 성전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하늘이라도 우주 전체라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는 부족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이유가 있었다,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29절 30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네, 여기 지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6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성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일 그가 죄를 범하게 되면 매와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와 자녀가 만나고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와 양육으로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또 자기 백성이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꾸짖어 주시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성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외형적으로는 그 성전을 신성화하면서도 실제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장사하는 곳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재물을 이끌고 먼 곳에서 오는 백성들을 유해해 준다라는 핑계로 자기들이 성전에서 돈을 받고 양과 소와 재물들을 파는 그러한 일들을 했고요. 또 그것만 마진을 남기면 마진이 너무 적으니까 성전 안에서만 사용되는 화폐를 또 만들어서 환전을 해주고 수수료를 떼어먹고 그래서 이중으로 이득을 취하는 그러한 못된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속으로 만들었다 이러면서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네, 예수님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가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던 이 내용은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는 주께서 그 간구를 들어달라라고 했던 그 고백,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것인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부터 염려하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들여놓으셨을 때에 그들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길 것에 대한 그러한 염려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노래까지 만들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큰일 난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벌하신다 다 가르쳐 주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얼마나 우상과 친밀했던지 우상 섬기는 것을 마치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 일을 했습니다. 언제까지요? 나라가 분열되고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다
이방 나라에서 멸망당할 때까지 그 우상 숭배하는 짓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자기들의 삶에서 그렇게 우상과 친밀하고 친숙했던 것이 전통과 유전으로 이어져 내려오다 보니까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면서도 그것이 잘못한 것인 줄 그들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대지상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했다가 지키지 못하면 아무 일도 없지만 성전의 금이나 혹은 제단 위에 예물로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뻔뻔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희생 제사를 받으셨고요.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 바울도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성전에 가셔서 성경을 풀어 가르쳤습니다. 이건 뭡니까? 인간이 아무리 성전에서 잘못하고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서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 것을 기뻐하셨다라는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 기가 막혀서 웃었는데 실제로 그들이 웃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 같이 보시죠.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랬습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가 웃은 이 웃음은 사라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이삭의 탄생 소식을 들은 다른 모든 이들도 듣고 웃는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 4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웃음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까? TV를 보면서 웃을 수 있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웃을 수 있고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웃을 수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장난치고 놀고 재롱 피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웃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지는 그러한 웃음입니다. 때로는 내가 현재 당면한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리 재밌는 것을 봐도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 그러한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교회에 이 편지를 쓸 때는 핍박과 환난이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부터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줄 때까지 그 300여 년의 기간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 극심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박해의 역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 이것을 써서 너희에게 전달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넘치길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들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자기 품에 안고 싶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여종에게 들여보낸 것도 그 아들을 얻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이었죠. 그런데 사라가 자기가 원하는 그 결과물을 얻으니까 웃음과 기쁨이 넘쳤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사라가 임신한 것을 알고는 그를 학대해서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뒤에는 끝내 그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말았습니다. 왜 사라는 이렇게 못돼 보이는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따지고 보면 하갈이 아들을 낳게 된 것도 사라가 다그쳐서 된 것이지 아브라함과 하갈이 이렇게 눈이 맞아서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원하는 아들을 얻었으면 그래도 미안한 마음은 좀 있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막 학대하고 내쫓고 했다라는 것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보시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기업을 얻지 못한다. 뭐가 못된다? 상속자가 되지 못한다. 이스마엘은 상속자가 아니고 상속자는 누굽니까? 이삭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표현으로 다시 보면 기업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사귐이 이스마엘과는 전혀 없다. 이삭만이 이와 같은 사귐이 있다. 억지처럼 보이는 이러한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라의 이 말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무슨 말이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하나님과 사귐에 있는 약속의 후손이 될 것이고 그 약속의 수혜의 대상 곧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자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아들이라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아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람 사랑하심과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속자가 가진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사귐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귐의 기쁨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이 사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아모스 선지자는 3장 3절에서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디도서 3장 8절 같이 또 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의 소식을 굳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삭의 출생은 사라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역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되는 그러한 의무와 사명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100년을 기다렸던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웃음을 주었죠. 기쁨을 주었죠. 그리고 그 웃음은 그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전달되어 똑같이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복음의 소식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웃음을 주는 기쁨의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굳세게 전하는 말로, 그리고 이 복음의 소식이 더 효력 있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와이 서부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가 웃을 수 있게 하셨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또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하여 그들도 우리처럼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웃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은혜, 또 전하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과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세상에 나아가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생업과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